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악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죄악은 나태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만 보더라도 이 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왜 그토록 경계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나태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태하시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미뤄놓거나, 정리하거나 또 청소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잔뜩 쌓아놓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거나 재빠르지 않고 느릿느릿한 이런 모습들을 아마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나태하니 곧장 게으름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죄라고 규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태라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적한 곳에서 그런 내리쬐는 그냥 햇살 아래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랜 교회 전통에서부터 경계하도록 내려온 이 나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나태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태는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말과 방금 설명드린 정의가 좀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져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나태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7가지 치명적인 죄악 4번째인 이 나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태라고 하는 이 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죄악으로 규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죄의 기원을 사막의 수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인 4세기 폰투스 출신인 사막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그가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을 망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상태를 나태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금식과 금욕의 훈련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간 수도사들이 오히려 이제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절망이 수도사들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고, 수도사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사막에 들어왔던 목적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나쁘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노에 대해 다루면서 분노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악마적인 의지와 결합되어질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태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도사들이 단순히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막에 들어온 목적에서 이탈하게 하고 수도 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게을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에바그리우스는 이 모든 상태, 이 모든 과정을 나태로 규정했고, 에바그리우스의 제자는 나태를 영혼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나태가 치명적인 죄악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그 누구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순수해야 의도가 순수해지고, 의도가 순수해야 모든 행위들이 거룩해진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바그리우스를 비롯한 모든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태를 무서운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세이어스는 이 나태를 현실적으로 보다 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서두에서 논했던 나태가 게으름과 다르다고 한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 정도를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상태들을 극복하자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권면과도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말합니다. 나태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죄 때문에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곧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경건하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오늘의 죄만큼은, 이 나태라고 하는 죄만큼은 나와 상관없다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아퀴나스는 이 나태를 선한 것을 시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게으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태는 이전까지의 죄악들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죄가 교만과 시기와 분노입니다. 나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고 하도록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나태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화 교수는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십계명 강해 때도 비슷한 논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와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정도로 해야 할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편한 곳인가요? 여러분들 교회는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상황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꺼이 그런 과정 안에 그런 감정과 상황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는 편안함은 없지만 평안함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태도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본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담기지 않는 찬양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나태를 경계했다면, 초대교회와 신학자들이 나태를 경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 나태라고 하는 죄악이 거스르게 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일이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세의 모습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이 없어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사랑이 사라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말세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은 조금 전 살펴본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상태로 증명이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은 어떤 선도 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면적인 반항, 전면적인 거부, 전면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태가 선한 것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게으름이다라고 말했던 아퀴나스는 나태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데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나태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나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에바그리우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도사들에게 에바그리우스가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너희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더 많이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에바그리우스가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막 한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이 수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말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태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나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는 열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태가 끊어집니다. 나태를 극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4가지만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자들은 결코 무기력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태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죄악입니다. 나태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함께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주인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 자신도, 내 믿음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전의 모든 삶이 청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 내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워짐은 기분 전환이나 힐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로 인해 나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태는 이웃에 대한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도록 만든다 했습니다. 나태는 이웃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이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의와 진리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